자,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주는 부요함,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물므로 인해서 지금부터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받아 가진 지금부터 그 생명이 주는 부요함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게 되는 것의 이 시작은 어디냐면 바로 이 세상이고 바로 지금부터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건 생명의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우리 영생이란 개념을 설명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의 물음이 이겁니다. 너 그럼 안 죽어? 요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그거 죽어도 살겠구는 5장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이 좋지만 11장 말씀이 좋지만 5장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영원한 생명 지금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죽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럼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우리가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년쯤 있다가 부활을 해요. 그럼 우린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10,000년 뒤에 부활을 하든 1000년 뒤에 부활을 하든 1시간 뒤에 부활을 하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면 우린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죠. 죽은 거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영생의 특징이라고요. 영생은 안 죽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게 영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뭐 총 맞으면 안 죽어. 죽지 왜 안 죽어요? 죽어요. 죽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이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미이라 옆에 그 벽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그 벽시가 다시 살았어요. 수천 년 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벽시는 죽었던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우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일단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특별한 생명으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이라고 한 통과 의뢰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싶은 겁니다.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 그 부요함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우린 이 땅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으로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잘못 살면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이고 하늘나라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다 놓고서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는 배신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는 배반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베드로처럼 돌아온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는 부요함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필요하더라. 자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면서 영적인 부요함 속에 살아가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 3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영적인 원리의 기준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겐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 말씀 2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입니다. 자, 십자가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죄사함.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나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인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 의인인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은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깨끗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자, 깨끗해진 다음에가 중요해요. 깨끗하고 자, 구원받자 이제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다음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깨끗해졌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어떻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요건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죄사함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어? 그렇다면 그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하고, 그 존재론적으로 딱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행동하는 존재예요. 그냥 그 존재라는 네임들을 가지고서 난 하나님 백성이 됐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행동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받아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 행동하는 존재라고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줬으면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집을 줬으면 집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빵을 줬으면 그 빵을, 내 그럴 줄 알았지, 딱 걸렸어. 빵을 뭐 해요? 먹는다고요? 당연히 먹기야 먹기죠. 나눠 먹어야죠. 빵을 먹는 건 돼지랑 다를 게 없죠. 빵을 당연히 먹는데 나눠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 통장에 내가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이 몇 평이고 몇 억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왜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 사함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그게 최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했으니까 이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요함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로 살 때의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때의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존재로만 따지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부로서 살아가던 베드로는 생업이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져 있었고, 틈틈이 세례자 요한에게 진리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업을 뛰어넘은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의 부요함은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슬피 울며 떠나감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여,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은 저 사람이 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는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나 새롭게 얻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가 된 거죠. 행동하는 존재로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마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받은 존재로서 그냥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의 나의 상황이라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행동하는 존재로서 내가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으로 이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자, 이건 이제 디도한테 주는 겁니다.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해라.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서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영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뭐 해라? 가르쳐라. 권면해라. 책망하라. 이런 겁니다. 다음 말씀.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거죠. 업신여김. 이거 두 글자로 바뀔 수 있는데요. 무시. 너 무시당하지 마.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열심 내는 존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 그리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는 이렇게, 너는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는데, 너는, 니네 집은 어떤데, 너는 어떤데, 그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이기도 하고 비탄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부유한 네 삶을 보여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랑할 만한 삶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한테 가서든지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연봉이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행복, 하나님의 주신 영혼의 부요함 있냐 이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아도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귀족으로 사는 주인보다 내 안에 더 넘치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전도를 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초신자고 종놈은 아주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인이 그 종을 신학교도 보내고 해서 목사님으로 만듭니다. 그 종에게, 그 하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 주인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깍듯하게 섬깁니다. 주인이 종을. 여러분, 연봉이 얼마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한 신분이냐 고귀한 신분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불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었든 종이었든 총리였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으로 넘쳤습니다. 종이지만 존경받았고 죄수지만 존경받았고 이방인 총리였지만 존경받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신분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무능에 매이지 않고 형편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노예로 살 때도 선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들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 요셉 안에 세상을 향한 원망 없었습니다. 낮은 자존감 없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선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종이지만 주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죄수였지만 간수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 총리였지만 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부요함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제 가장 큰 이슈, 큰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시작을 어린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른들은 다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나를 붙잡고 있는 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가 내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의 여유가 없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의 여유가 없고, 보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재능의 여유가 없다.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모든 시스템을 어린 아이에게 맞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선한 일에 열심을 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 세대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 자녀가 변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부모의 세대에게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너무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아니, 애들 영어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영어 공부합시다. 우리가 본이 돼야 되니까. 뭐 같이 어느 정도 하는 거야 괜찮겠지만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천국 하나 던져주고 자, 이제 외우자. 1과부터 4과까지 통째로 다 외워라. 그건 저분들은 천국 가기 전에 영어 외우다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니까 우리가 본이 되니까 아빠 엄마 다 오시오. 당신들도 1과부터 4과까지 정도는 외워서 본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은 양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맞추냐? 아이들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어른들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본이 될 만큼, 그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시그널 혹은 가드, 이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변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찌그러진 그릇입니다. 주님이 이거 펴시긴 펴셨지만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인상이 펴져요? 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찌그러져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 찌그러지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은혜와 진리로 펴주자 이겁니다. 잠언서 말씀 3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너의 목에 매라. 목에 매란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강아지 목줄 생각하면 가장 편해요. 내 스스로 진리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리를 어디에다가 새겨요? 네 마음판에 새겨라. 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어서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두운 밤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가 누굽니까? 1절 말씀. 내 아들아. 누구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자녀에게 이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선포해야 될 말인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은혜가 너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네 목에 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 다시 한번 3절 크게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육. 세상의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선한 교육, 말씀을 통한 교육.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귀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시고 사람들이 너를 귀하게 받아. 그리하면이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네 목에 메고 살면, 네 마음에 새기고 살면 너는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벌어서 남 주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혜와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건, 그게 부유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이요, 많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합시다. 멋지잖아요. 성경 어디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있습니까? 또 성경 어디에 우리가 부자로 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나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제 1월 달에
제가 의뢰를 받고 이 8명과 함께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잘 생각이 안 나지 너희들? 첫날이 기억이 나니? 기억 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지? 좀 크게 얘기해봐. 쌀쌀했어. 그래. 8명 이렇게 디귿자로 만났나 우리가? 디귿자로 만났는데 다들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뭐 건수만 있으면 뛰쳐나갈 준비가 된 아이들이죠. 그래서 9시서부터 9시까지 12시간 성경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어? 다미부터 한번 얘기해봐. 복잡했어? 은혜. 3주 하기로 했거든요. 3주 하기로 했는데 앉혀놓고 결론 그거예요. 자,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 공부만 한다. 성경만 본다. 딱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해같이 빛났을까요?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성경을 본다고? 그럴 줄 몰랐지? 뭐 공부하는 줄 알았지? 일주일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계속 아침에도 성경, 점심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봤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 생각보다 힘들었어?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 그렇지,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일주일 내내 성경만 봤습니다. 열심히 성경만 봤습니다. 좀 특별한 방법으로 보긴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전에는 성경을 보고 오후에는 공부한다. 오전에 성경을 보고 오후에는 공부했습니다. 영어. 한 주간 영어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수학이 추가가 됐던가?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아마 설날도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 뭐 돌아가면서 아팠지? 애들이 오면 이상해요.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제 사무실에 작은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 한 번도 아직도 못 누워봤는데 우리 애들은 양호실처럼 거기를 자주.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만들어 놨구나. 비상약으로 왔던 약 벌써 한 통 다 쓰고요. 지금 세 번째 지금 채워놨습니다. 애들이 아파요. 막 열이 펄펄 나요. 그런데 와요. 그 3주간 결석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야, 얘 어디 갔냐서 배 아파서 어디 갔어요. 뭐 어쨌거나. 그럼 제 사무실에 가보면 애들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2시간 누워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3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주가 끝나는 날 부모들이 더 날린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죠. 목사님, 저한테 물론 한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말도 못 붙여요. 부모님들도 딱 얘기하는데 민원 들어온 게 얘들이 그냥 돌아가면 큰일이니 붙잡고 방학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지. 너희들 생각은 저는 달랐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끼리 상의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경론 끝에 합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방학 끝날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을 다 첫날 끝나고 나서 다 반납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투지폰으로 바꿨어요.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진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네 목에 매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올바른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벌면 다른 사람을 술주하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설 것도 조금씩 늘어나요. 안 그래요? 근데 나만 쓰겠다고 덤비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 끝이 좋을지.
그렇게 우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총을 입고 귀함, 소중한 존재로 하늘과 땅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이걸 저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목회를 주로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현 세대에 어떤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 너희들 얘기 조금 더 해도 되니? 있는 대로? 저는 사실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1대1로 면담을 했는데, 첫째 날 아이들이 이제 얘기한 걸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중독에 빠진 것 같은데 너희들 안에 어떤 중독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독의 핵심이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격리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 2주 지나고서 1대1로 다 면담을 하는데, 핸드폰을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본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통.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죠, 자연스럽게. 근데 학교에는 참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게 있어서 애들이 자도 선생님이 못 깨운대요. 자는 애들을 깨우면 애들이 민원을 넣는데요. 내 자는 이 권리가 침해받았다. 실컷 잘 주무시고 점심때 일어나가지고 뭐 좀 드시고 다시 또 주무시고. 뭐 학원 가도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반에 한 뭐 20대 명이 한 반인데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그냥 잔대는 거예요. 특히 영어 수학 시간에는. 어쨌든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그때 또 묘하게 뭐 집회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뭐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아이들 또 공부하는 것도 보셨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만나 뵀다고 애들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러면 당장 그 주에 150명 여기 등록합니다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서 150명 정도는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됐어요. 제가 3살짜리 아이가 3시간 4시간 동안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나갔다 딱 들어오면 운대요. 오줌바가 터지려고 그래가지고. 쉬어도 안 하고 3살짜리가 앉아가지고 형들 공부하는 동안에, 오빠들 공부하는 동안에 무슨 공용 핸드폰이 있대요. 그 집안에. 그게 자기 차지가 되니까 이걸 안 줬다가는지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막 뒹굴뒹굴하고 뭐 난리도 아닌가 봐요. 애가 그거 보면 엄마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거만 보고 그 자리에 현관 앞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 들어오면 운대요. 오줌 매려워서, 응가 매려워서. 목사님, 광고를 내세요. 핸드폰 중독에서 단번에 그럼 적어도 150명은 그냥 한 주에 몰려 들어올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각하니?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의 전폭적인 지지, 후원으로 인해서 방과 학교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하브르타 교육이 시작이 됐고 이제 주말 학교도 시작이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존재 만들겠다는 거.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만들겠다는 거. 우리에게 족쇄처럼 치워져 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도록,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작은
그 신호가 되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고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한테 이런 좋은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엄청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영포자란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영어를 포기한 사람. 근데 이 아이들이 불과 뭐 짧은 시간이고 이제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멀겠지만 이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영어 시간에 제가 안 졸아요. 제가 그 하브루타 교사반 수업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현직 교사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막 박수를 치면서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뭐 물어보면 손 든 다음에 그냥 말을 해요. 지목받고 얘기하는 손 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면 애들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면서 말을 하나 봐요. 뭐 역사 배울 거 얘기하면 애들이 손 들고서. 그래서 그 반에서 얘기하는 애들은 우리 아이들밖에 없대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애는 오해를 받아서 2년씩, 3년씩 얘는 평균 아이 또래 애들보다 2년, 3년씩 떨어져요. 얘는 안 돼요. 그랬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요? 떨어지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 1과 2과 3과 4과 뭐 3학년 아이들은 3과 2과 3과까지 다 외워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다 외워요. 그리고 지금 매일 그 외운 거를 반복해요. 너희들이 언제 다 외웠지? 주차로 치면 3주차? 그 정도쯤 다 외웠나? 3주차 정도의 영어 교과서 1과부터 4과까지 그게 학기말고사까지 보는 시험 범위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외웠어요. 그리고 매일 그걸 반복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영어가 됐든 뭐 과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대부분의 것을 거의 다 외워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외우고 합니다. 매일 반복해요. 국영수 가사를 수학 빼고 나머지 과목은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해진 범위는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 게 아니라 매일과 같이 그 네 과목은 계속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또 성경 보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과정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시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브루타 학교를 주말 학교를 개설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거고 교사반 이수한 분들이 이제 교회 곳곳에서 같이 도와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부자 만드는 프로젝트 아니고 좋은 대학 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이 이 아이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년을 걸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된 어떤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외부 기관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랑 관계를 맺고 있는 쪽에서 뭔가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허술하지만 좀 부족한 것도 많지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땅에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